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본교회 창립일이 1981년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44주년을 맞이한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 주일이자 은퇴 장로식 그리고 신천 권사 장로 권사 임명식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1부, 3부는 제가 설교를 하고요. 2부 때는 이성철 목사님께 설교해 주시고 함께 이 은퇴식과 신천 직분자 임명식을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또한 은퇴식과 임명식을 위해 여러분께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창립 주일이 지난 44년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앞으로 새롭게 맞이하게 될 또 다른 44년을 준비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한 것을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가 이 40일 동안 밤과 낮으로 끊임없이 비가 내린 사건입니다.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얼굴을 대면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와서 그 길을 걸었던 일이 또한 40년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당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 안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이 40이라는 숫자에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가만 보시지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쓸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하루 만에 사람들을 다 쓸어낼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시간을, 준비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쫓아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것도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40일의 금식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것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의 시간으로 40일이라는 시간을 감당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 속에서 갖는 의미는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행하는데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듬어지는 준비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44년을 통해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는 어느 정도 이러한 준비와 과정들을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지나왔음을 믿습니다. 모든 교우분들께서 모두 똑같이 44년을 함께 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미주의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가 한 120년이 됩니다. 19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5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125년이 안 됐지만 120년 정도의 역사 가운데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40년을 넘겼다고 해도 모든 교회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지난 시간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44년을 성실하게 자라왔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40여 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허락된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모든 분들께서 특별히 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제가 예전에 유스그룹 때 했던 건데, 여기 이해찬 전도사님 계시지만 교회, church, CHURCH잖아요, 영어로. 네, 그래서 CH하고 밑에 두 줄 딱 거놓고 어떤 게 빠졌을까요?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스펠링 You are. 네, church는 You are입니다. 우리다. 네. 썰렁한가요? 이게 한 20년 전에 유스그룹에 사용했던 거니까 이미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참신한 방법이긴 했는데, 그렇죠? CHURCH니까. 네. 교회란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또한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또한 교회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부름받은 자들, 즉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함께 이동하고 따랐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이렇게 부름받은 백성들에게는 나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부름을 받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약속을 통해 나온 그 백성들은 이 길을 걷는 가운데 첫 번째로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향한 예배를 배웠다면 이제 이것을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는 가르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 가르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란 이름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부족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서로 섬기면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비록 한 그룹이지만 각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한 질서를 지키며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생활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서로 지금껏 배우고 예배드렸고 증거한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고 나누고 삶에서 드러내는 바로 전도,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렸고요, 또한 가르치셨고요, 삶을 나누셨고요, 섬겨주셨고요, 또한 전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 즉 부름받은 이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중심이 되고요, 인문학, 인본주의, 과학이 서서히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도덕적인 교육기관 또는 교회의 문화를 가르치는 곳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에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났고요, 서로가 경쟁하면서 분열과 서로를 정죄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위에서 이 세속화로 인한 사람 중심적인 사고로 결국 선하지 않은 방향이 사용되어져서 결국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보다는 서로를 질타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삶도 개인주의적인 삶을 지향하는 문화 속에서 그 구심력을 잃어갑니다.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인디비주얼한 라이프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지. 더욱이 서로를 섬기는 것보다 경쟁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나은 것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것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지워주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개인적이 되어버리니, 세속화되어 가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개인주의와 인본주의로 인해서 개인만, 나만 증거되지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이,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이 가리워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흐려졌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도 모호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들이 당면한 어려움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달랏중앙감리교회가 세워졌고 몇 번의 이전, 교회 부지 이전을 경험하면서 에클레시아,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주어진 사명이 본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곱씹어졌고 나누어졌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매 순간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삶에서 배운 하나님을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나누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또한 교우들과 공동체적인 삶을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될 질문들입니다. 더욱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의 믿음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지만 사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속화가 모든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존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에서 도덕기관이다, 교회 문화를 가르치는 문화센터의 역할을 서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집에서 못 가르칩니다.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넘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우리가 하지 않고 전문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적인 삶과 서로를 섬기고 책임져주는 삶을 바라기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하나만 신앙을 잘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아진 듯합니다. 자, 이러한 환경과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모든 완벽한 100% 해답,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에베소 이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름의 대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교회 안에 각 직분에 따른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무에 따른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직무에 따른 직분이 다양하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1절 말씀, 12절 말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무와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 온전함과 이걸 통해 봉사하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직무를 주셨고 직분을 주셔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존재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예배하고 가르치고 공동체로서 함께 살고 그 가운데서 질서를 지키며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귀결되듯이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온전히 자라나야 하는가 말씀을 보았더니 14절, 세상이 우리를 속일 텐데 사람의 속임이나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게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세워져야 비로소 세속화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 교회의 이유와 목적,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자라나는 것까지 함께 해야 세속화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5절과 16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그 몸을 자라게 하여서 세워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의미이자 교회 존재의 이유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40여 년 된 교회를 또 다른 40여 년 더 이상 지속시켜낼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함께 일궈 나가면서 가장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실패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 두 가지를 다시금 요약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음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요,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의 일부라고 여기면서 열심으로 봉사합니다. 난 그리스도 몸의 일부니까 열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거야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전적으로 항복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려면 완벽한 항복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십자가에서 죄가 사망한 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사람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끊어진 것을 예수님께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권세는 다 끊어졌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뜻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십자가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할 때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들이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자,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로 내 안에 선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니 매 순간 예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겁니다. 생각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고 결단과 행동이 필요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 된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속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 결정이 필요할 땐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판단과 행동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이로써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판단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맡은 바 직무를 다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역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생각, 판단, 행동,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가 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싸우게 될 뿐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맞다고 다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서로 무관심하게 되고 서로에게 탓을 돌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각자의 생각과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몸만을 자라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고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한 몸을 이루려면 서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40년을 돌아보신 분들은 분명 아실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 달랏중앙감리교회를 더욱더 교회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한 것은 싸움을 하고 다퉜을 때가 아니라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받아들였을 때였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때는 가만히 돌아보았더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을 때였음을 여러분은 분명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지난 40여 년간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였음을 알게 하셨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4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의 또 다른 40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 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시행착오들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을 세워주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창립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음을 인정하라고 고백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생각을 성령께 간구하여서 예수님의 생각을 친히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된 몸임을 인정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진정 한 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세속화가 빨라지는 세상 속에서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린이가 되지 않게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교회를 더욱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4주년을 맞이한 본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앞으로 또 다른 40주년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여러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볼까요? 5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10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보시지요. 얼마나 오래되셨는지. 왜 안 보시는 거죠? 제가 친히 옆에 좀 보시면서, 네, 옆에 가족분들이 앉아 계셔서 그런가요? 네, 앞뒤에 계신 분들, 네, 여러분 이제 뒤통수만 봐도 누가 앉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아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하나 되게 인도하시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기도회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요, 서로를 위해서 함께 악수를 나누거나 교제를 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안에 본의 아니게 나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 개인주의적인 마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됐음을 인정하시고,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금 고백하시면서, 지금 내 안에 조금이라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다 성령의 불로 태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40년간 달라중앙감리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일부터 사랑해야지, 다음부터 해야지, 오늘은 마음이 영 내키지 않네, 이런 생각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해야지가, 지금 해야지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내려놓으시고,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로 사랑하라 하신다, 나로 서로 섬기라 하신다, 서로 나누라 하신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고 서로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또 다른 40여 년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44년간 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본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신 것과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에 다시금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주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40여 년간 준비시키신 여정의 열매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교회의 의미와 존재론적 목적을 본교회가 증거하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임바 되었음을 고백하고 한 몸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사오니 무엇에든지 기도함으로 머리 되신 주님께 묻고 서로 간에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에게 축복하시고 각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맡은 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거룩한 한 몸이 되어 또 다른 40년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